자, 오늘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가?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아닐까? 그게 아닐까? 혹시 이렇게 짐작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령 회방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집을 강도를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일단 그 강한 집주인을 먼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사단이 활동합니다. 사단은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속여서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고 해도 사탄의 역사는 그 영혼을 속여 취하기 위함입니다. 잘 보시라고. 여기서 결박된 사단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사탄은 어느 나라든지 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deceive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 아니, 뭐, 여러 가지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전화로, 문자로, 이메일로 많이 속여가지고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보이스 피싱이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 주범이 누구냐?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버려. 그럼 사단이 이렇게 바인드, 묶이면은 어떻게 돼요? 활동을 못하죠. 놓이면 활동하지요.
잘 보시라고. 하와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탄. 이 사탄은 유혹자, 속이는 존재고 거짓말의 아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묶이는 겁니다.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인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강탈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김과 피 흘림의 대가로 사탄을 묶어버리고 활동 못하게 사탄의 손에 잡혀있던 인간의 영혼을 구출해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했던 천년 왕국은 교회 왕국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의 영토를, 정신적인 영토예요, 넓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결속되는 천국 가족으로 재구성되는 천국 가문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가족들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블레스포미, 회방하였기 때문에 내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게 나라가 나라 안에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안이 분쟁하면 그 집안이 무너지고 사탄이 자체적으로 그 내부 세력의 분쟁이 일어나면 사탄도 설 수가 없지 않느냐.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왔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자식, 내 후손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간단해.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 무슨 며느리, 사위 이런 게 없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과 자식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은 내 자식들을 크리스찬을 만들고 그 자식들은 스스로 크리스찬이 되기를 결정하는 것이지. 물론 처음에는 부모 따라서 예배당에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겠지. 그렇지만은 적정 나이가 되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시키고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 3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자신의 보혈로 결박시키고 인간을 그 사단의 손에서 구출하실 것을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고 피 흘리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을 아까 읽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예수님의 가족이, 즉 예수님의 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잡으러 나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잡으러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가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을 무시해버리고 가족은 돌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오늘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성령 회방죄. 자,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까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족과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한 내용은 첫 번째로 마가복음 3장 21절.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로 30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고,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면 설 수 없고, 가족이 내분이 일어나면 설 수 없듯이 사탄이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람이 강한 그 집 주인을 먼저 결박을 하고 그 집의 세간살이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어요. 잠깐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말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은 혹시 찬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 보시라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언급을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하소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을 거역한 거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 그랬더니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명절이 됐으니까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강도 바라바죠. 하고 예수하고 누굴 놓아주려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썼거든. 예수님을 거역한 거죠. 메시아를 거역했다고. 잘 보세요. 메시아를 거역한 유대인들. 그 당시 얘기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용했던 유대인들이 50일 후에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첫 오순절 날, 첫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 스피킹 텅. 근데 여기서 스피킹 텅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foreign language예요. 각 지방에서 천하 만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 배우지도 않은 그 지방 말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11사도니까 12명이 설명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인데 내가 태어난 그 지방 말을 알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한 게 뭐예요?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 너희는 수세기 동안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을 건데, 아니 생전 배우지도 않은 내가 태어난 그 나라의 그 지방의 말을 저 대부분이 무식한 어부들이 얘기를 정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저 사람들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술 쳤다고 그랬고, 야, 그래? 우리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악을 썼단 말이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와 11사도가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으니까 너희가 죽인 메시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하라 그래. 마음을 돌이켜라 이거야. 마음을 바꿔먹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자, 그리고 3,000명이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은 그 3,000명이 누구냐고.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 살인자, 그냥 살인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그러니까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 당시 얘기해요. 지금은 안 돼.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성령 회방죄. 자,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영원한 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사단에 속한 사람, 성령께 속한 사람. 중간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오직 두 종류의 미국 사람만 있습니다. LA만 해도 뭐 108개국에서 이민 와서 사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류를 할 때 미국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 첫 번째는 크리스천 아메리칸, 기독교인 미국인. 그 다음에는 non Christian American, 비기독교인 미국인.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사탄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악마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중립은 없어. 그런데 중립은. 중립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보시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이 아니면 중립이라고 그래도 사단 편이야. 자동적으로. 성령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악령 편이에요. 중간은 없어. 인간의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어떤 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 영이.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한다 는 말씀에서 문을 열면이에요.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 안 열면 못 들어와요. 예, 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제가 언급을 했는데, 성령님은 그냥 막강한 힘으로 부흥 강사님들이 사용하는 초능력적인 어떤 뭐 힘을 발휘하고,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냥 강력한 힘으로 나를 업어치기로 몇 달 꽂던지 잡아뜨려 가지고 꼼짝 못하게 질질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거든. No.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은 인격체예요, 일단은.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했을 때 성령을 He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그가. 그 얘기는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사도들에게. 자, 오늘날에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로마 교황님들도 사도권을 주장하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특히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사님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보고 넘어갈까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왜냐면 이거 확인해야 돼.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었고 그 진리를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론도 여기, 교회가 언제 시작했고 뭐냐, 어떻게 할 것이냐도 여기서 시작이 됐고, 다른 서신서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보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논한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그 후회하고 안 됐으니까 장로들한테 가서 야 물르자,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건 뭐 네가 책임져, 우리는 못 물러. 그러니까 은 30불 성전에 던지고 자살해서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 죽었어. 그러니까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근데 그 자격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잠깐, 사도는 증인이에요. 사도들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다음에 장사되신 부활하심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두 눈으로 해요.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거 말고 직접 예수님의 공생애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이 사도들이에요. 자, 보세요. 저가 두 사람을 처언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며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으로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12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의 자격은 뭐예요? 그것도 선택이 돼야 돼. 12명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12명이 들어가는 것도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한 명만 채워진 것이지, 아무나 내가 사도다, 내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 만났다, 내가 삼층천 하늘 갔다 왔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다고 사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같이, 그리고 부활승천까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죠. 여기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후보자를 둘 선택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12에 들어간 것이지. 사도는 뭐 무작정 요새 복사기 있으니까 막 카피해 내듯이 카피해 내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피지컬리 예수님 공생애부터 다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한 사람만. 가룟 유다 대신. 우리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진짜 사도권을 부여받았느냐? 그거는 아니지요. 왜?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거든? 근데 본인이 주장해요. 그럼 주장하시라고. 뭐 방법 없지 뭐. 내가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성서적 근거를 대라고.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자,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이렇게 세 파트죠. 자, 보겠습니다. 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은 손을 내밀어 그 당시에 모였던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자,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야.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혈연적인 가족관계를 무시하시고 천국의 가족관계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새로운 영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저 미친놈이야. 혈연을 무시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가족관계를 주장하니까 미쳤다고 그래. 그 예수님도 미쳤다고 미친 자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천국의 가족은,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이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곳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도가 바울한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 미쳤어. 라고 소리를 쳤죠.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복음을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미친 소리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상식으로 봤을 때는 미신짓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가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활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족,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주님께서는 아무도 버리시지 않기를 원하시며 에스겔서 33장 11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 곧 성령해방죄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선 성령해방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인은 성령해방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까지도 용서의 조건을 수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러나 그것은 용서의 법에 복종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로 8장 3절, 사도행전 9장 1절로 18절,
26장 10절, 22장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죄인의 계수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자살도 성령 해방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자살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없으므로 영원한 죄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것과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는 다른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요. 그러니까 자살도 성령 해방죄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불경죄. 불경죄도 성령 해방죄는 아닙니다. 불경죄가 성령 해방죄라면 베드로는 용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참고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통회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도덕한 죄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아닙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방탕의 죄를 지었지만 개심 후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사도행전 18장 8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음행한 그리스도인들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8절,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2절,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보시라고. 부도덕도 성령 해방죄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 타락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는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자녀도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타락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당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26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범한 그의 자녀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니까 누가 믿다가 타락했다. 그래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될 수 없어. 그렇지만 누가 믿음에서 떠났다. 돌아오면 돼. 그렇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뜻하신 성령 회방죄가 뭐냐? 자, 이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lasphemy입니다. blasphemy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전에 찾아보면 신에 대한 불경, 모독, 욕설, 벌받을 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을 악담하고 욕설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이고 확실한 어떤 행위예요. 모세 율법에는 회방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벌이에요. 레위기 24장 16절. 그러니까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회방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인을 가증스러운 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주님께서는 더 엄한 법을 갖고 계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누구를 얼마나 몇 번이나 미워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몇 사람을 죽였는지 나온다니까요. 마음의 살인죄를 지은 게 나온다고.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했어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방과 완악함은 같지는 않지만 예수께서는 회방이 완악한 마음에서 맺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완악하면 심각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주 극구히 반대를 했어요.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성령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 마음으로 믿는 게 문제지. 그렇지, 믿어야 돼. 그렇지만 믿기만 하고 세례 안 받아도 안 돼. 또 믿음 없이 세례만 받아도 안 됩니다. 믿고 세례 받아야 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복음을 믿고 세례 받아라고 말해요. 자, 요한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승천하시면 제3위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인치셔서 도장을 찍어서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인쳤다는 거는 진짜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첫 오순절 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람들도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조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혹시 기회가 있었어. 그리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오순절날 3,000명이죠.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뜻은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나쁘게 말했어도 아직 용서받을 여지가 있지만 성령께서 주신 복음과 사도들의 말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스도의 경고에 이어서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강이 있습니다. 강이 흘러서 폭포로 떨어집니다. 폭포.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면 폭포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지금 배를 돌리십시오. 회개하라고 말이야. 회개는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안 듣고 그냥 내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로. 조금 더 내려왔는데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멸망으로 치닫는 곳이니까 돌이켜라. 그래도 계속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C,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마지막 경고라는 거야. 떨어지면 그만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했어도
기회는 있어. 그렇지만 성령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회방하고 거절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 얘기예요. 이 마지막 경고가 성령께서 전파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이 성령의 증거는 인간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서제션, 제의입니다. 성서는 죽음 이후에 제2의 용서의 기회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게 될 세상을 의미하고 오는 세상은 심판에 이어오는 영원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불가능해. 뭐야? 성령의 복음을 거부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거는 성령의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대는 심판 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용서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조차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야말로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제시하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죄인이 용서되려면 용서와 구원의 조건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걸 종합해 보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사도행전 22장 16절, 사도행전 8장 35절로 39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2장 2절,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로 용서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로 24절, 야고보서 5장 16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예수를 믿었다가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겁니다. 모든 죄는 예외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용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세요. 느헤미야 9장 17절,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후회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물론 그게 회개의 시작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는 거야. 돌아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될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될 수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용서하시고 싶어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되지만, 아무리 하찮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를 거부하면
그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충상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회방하는 죄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